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누가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목사님 가서 보세요. 뭔가 했더니 국제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제가 형들한테 전화했어요.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뉴욕에 뉴저지에 가서 보라고, 너무 좋다고. 야, 난 그 시대에 살았었다. 그러고 안 봐도 다 안다.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좋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식당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면, 그래, 나 거기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 한번 가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다면, 오늘 나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은 하려는 것마다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딴 건 좀 못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해. 꼴 보기 싫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꼴 보기 싫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꼴 보기 싫어요. 그럴 때. 그렇죠? 뭐든지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하는데 어떤 건 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못해. 답답해.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이 쓴 이 시편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다윗만한 왕이 없고, 다윗은 또 싸움도 잘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무슨 싸움이라도 그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웠어요. 다윗은 또 악기도 잘 다뤘어요. 악기를 다룰 때마다 악기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감사도 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잘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은 그 목적, 그 감사의 목적을 오늘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뭘 내가 하나 이루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바쁘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성취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감사를 돌리고, 내가 좀 휴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열심히 밤낮으로 뛴 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할지도 몰라요. 우리 또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같이 지금 이 시대에서 바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편지를 하나 주고는 몇 주 동안 갔는데 이제는 탁탁 하면은 카톡으로 뭐 이메일로 하면은 바로바로 가고 바로바로 답이 오는,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서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깐 멈추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세속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그저 태어난 산물 아니에요. 우리도 원치 않게 지금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산물인 우리도 이 시대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기쁨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하나님을 우러러 못 보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에서 역사적인 책이에요. 역대상은 역사적인 책인데 오늘 시편과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Just do it. 나이키 선전에서 Just do it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죠. Thank you. 이건 쉽지만 참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도 하는 거 쉽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나 그거를 우리를 억누르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그 미안합니다 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더 문제가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안합니다 요 한마디만 주저하지 않고 한다면, 내 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잘못 안 했을지라도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독특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이 가장 세상에서 쉬운 말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간단한 말이지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심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전 체육부 이영호 장관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잠깐 나와서 봤는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서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또 대장암에 걸렸어요. 이 대장암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좀 뜻있게 살겠다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들을 수필집을 해서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로는 이 바쁜 삶 속에서 내가 60평생 살면서 자녀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내가 내 세 자녀와 함께 이제는 뜻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대화와 그 모든 시간을 보낸 것을 책으로 엮어서 나오게 했어요. 세 번째에서는 이 암으로 비롯해서 60평생 살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내가 한번 기록해보자 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가족들과 너무 시간을 못 보냈는데 내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투병하는 가운데서 그 목표를 다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서 가장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60평생을 그가 마무리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척도로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못난 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못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더러는 목사가 되고 더러는 장로님이 되고 더러는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더러는 주님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우리는 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우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일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그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미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해요. 굳이 일 교회 나와서 하라면 왜 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도 힘든 거 나서 만들고 애들도 가르치고 우리는 운전도 하고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는데 우린 부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잠재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많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파킹장을 가리키면서 이 넓은 차 파킹장 한 거를 보세요. 다 고급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킹장이 넓고 그 안에 차가 많은, 좋은 차가 많은 것이 그 교회 잠재력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까? 그러면 현대 액센트가 쫙 깔려 있으면 그 교회는 잠재성이 없는 교회입니까? 중고차로 가득 차 있는 파킹장은 잠재력이 없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다윗은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돈 가지고 가치를 따지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망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야지, 우리가 어려워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속화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실망은, 이 신앙은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절망을 숨기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의 부도, 건강도 하나님으로 온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온 아버지의 모습보다 돈 적게 벌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 아버지가 오늘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입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입니까? 라고 합니까? 피곤한 아버지로 봅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아버지로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돈 손해봐도, 건강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 마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경계, 경제, 교육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신앙의 챔피언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언급한 이 세 번째,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야 돼요. 주님의 행사를 알려야 돼요. 열왕기 하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성이 지금 적군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이 성읍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제는 음식도 못 들어가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항복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처처해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그걸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큰 이 병마들의 소리, 말 타는 소리, 그리고 군병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밤에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밤중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천막도 놔두고 옷도 놔두고 금도 은도 놔두고 먹을 양식도 다 놔두고 말도 병거도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 안에 있었고 성 밖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다가 캠프를 봤는데 아니 천막도 있고 양식도 있고 금도 은도 있으니까 그들도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막 그냥 음식을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또 은금을 가져다가 될 수 있는 만큼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면 될 것이 아니고 빨리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다 도망가고 다 여기다 놓고 갔습니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그래서 몇 명의 팀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놔두고 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우리만 먹고 이렇게 기뻐하면 되겠는가?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지금 저 성 안에서는 굶주리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절망에 빠졌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이 즐거운 소식을 알리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며 우리 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더 훨씬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린 죄의 사슬에서 얽매여 누워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죄지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을 감격 있게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노래하고 찬양하는 종교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무슨 chanting이라 그러고 모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음치입니다, 목사님. 나 찬양 같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린 음치래도 괜찮아요. 아, 그런데 목사님, 나는 내가 노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해서 난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남들이 찬양하는 것을 같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음치라도 좋아요. 나와서 찬양의 시간에 함께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했는데 지금 9절에서는 그 모든 기사를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그 행사를 알린다. 이 우리 활동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이제는 여기 주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까지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알려야 돼요. 어디까지? 세계까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이 귀한 소식을 알리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어요. 여름에 선교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가까운 곳으로도 보낼 수 있고 또 좀 먼 나라까지도 보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glory in his holy name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랑하라는 것을 glory,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을 돌리라. 성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자랑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돌립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거룩한 이름을 영광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돌렸습니까? 역대상 15장 끝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고, 그때 당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에베노돔. 그 집에서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초기 시작할 때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에베네돔 집에서 지금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면서 그 법궤가 올 때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높이고 다윗도 거기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너무 기쁘게다 보니까 막 그냥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하여튼 덩실덩실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정말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있는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모인 이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춤은 절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흥분했어요. 근데 성중에서 미갈,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아내잖아요. 미갈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지금 나라의 왕이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걸 보고 나중에 뭐라 그랬죠. 미갈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뭐 괘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갈은 미갈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만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반항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내가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지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울지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이것은, 양약이라는 것은, 이 즐거운 것은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령의 근심과 마음의 즐거움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심령의 이 근심, 우리 마음의 기쁨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는 메디신같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다윗은 오늘 내 마음과 영광과 내 육체 안에도 안정이 거하시겠다고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강구하시는 과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 우리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한 주일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마음이 무거워요. 어두워요. 신이 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생활에 겹쳐서 예배가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인간 감정에 기쁨에 더 좌우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장례식에 가서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서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주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항상 구한다. 항상 간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늘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땡스기빙 달이니까 이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이거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을 습관화. 어떻게 우리가 습관화합니까?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끊임없이 영광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그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얘기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 remember 해야 돼요. remember. 뭐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나는 그 기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적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찬송가 20장을 부를 것인데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자녀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온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